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14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길로 들어갔을 때 홍해를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통과하게 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다. 그 다음에 요단은 물러갔다. 요단도 여호수아서 3장에 있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인데 크게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다. 요단은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표현이죠.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내 인생의 길에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죠.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이삭에 대한 기록, 야곱에 대한 기록, 요셉에 대한 기록, 사무엘, 또 다윗,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읽으실 때 그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주인공이신 그 사람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다윗이 참 위대하구나. 다니엘이 참 위대하구나.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의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되고 그의 하나님의 권세, 통치하심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에도 같이 계셔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목자로서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거기에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세워둔 그 꿈, 내가 세워둔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곳에 없어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뜻을 그것을 성취할 때 만족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 이삭의 생애 때에 그 하나님, 야곱의 생애 때 그 하나님, 요셉의 생애 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인의 뜻은 주인이 이루실 일입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요셉의 생애죠.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셉은 그런 계획을 생각지도 아니하였죠.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현실은 어떻게 됐나요?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에게 팔아서 그 상인이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팔았죠. 인간적인 관계에서 죄는 사람을 불행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신분은 노예가 되었고 그의 환경은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의 인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이루시죠. 요셉이 이룬 것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과 환경을 볼 때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절망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이런 신세로 빠뜨린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증오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안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았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전적 믿고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지요. 억울한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죠. 무슨 일? 요셉이 계획한 것을 이루는 그 일 아니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죠.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었고 사람의 분별력과 사람의 판단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는 이제 불행한 존재가 되었고 나는 이 불행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죠. 무슨 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앞에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죄는 불행으로 이끌어갔고 요셉을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어요. 홍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죠. 요단강이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인간은 홍해를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힘이 없고 그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요단강 앞에서도. 그런데 말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홍해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바라보면은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가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홍해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고 요단강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홍해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도망가고 요단강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도망가서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강할수록 홍해 앞에서 요단 강물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지요.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저들의 뜻대로 다 성취된 것으로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했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계속 일하셨죠.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셨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흩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물러가고 그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셨죠. 이러한 귀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의 삶의 주인공은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인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방향으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원망하세요? 크게 잘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의 뜻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여전히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느낄 수가 없지만은 아버지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누리고 인내로 살아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신앙생활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인생을 삽시다. 나의 주인을 모시고 인생을 삽시다. 나의 목자를 모시고 인생을 삽시다. 복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